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만큼 사랑했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외아들, 하나님이 전부 다를 내놓으신 겁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전체 요절입니다. 하나님 얼마만큼 사랑했다고요? 자기 독생자를 내놓으셨다고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전부 다를 내놓으신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낸 목적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낸 목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생각하고 있지요. 이 요한복음은 7개의 표적을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을 7개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도 행하셨다. 그러나 7가지를 선별해서 기록을 했다. 이렇게 표적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이 표적을 보고 이 표적을 일으킨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구약 성경 전체에 예언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며 너희가 그 이름을 믿고 영원한 생명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그게 표적을 보여준 목적입니다. 그렇죠? 표적 보고 막 기뻐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고 표적을 보고 누구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는 데 있다. 우리는 성경 기록 목적대로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은 네 번째 표적, 7개 가운데 네 번째 표적인데 그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표적, 기적이 일어납니다. 대단하죠?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흥분되었겠어요? 근데 이 표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걸 놓치면 큰일 나요. 요한복음 전체 6장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 표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시는 그리스도이시다. 그 이름을 믿고 구원받아라. 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1번 봅시다. 네 번째 표적 오병이어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죠. 우리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 2절을 봅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이렇게 큰 무리가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오늘 자세히 성경을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원받는 믿음으로 기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표적 그 자체가 좋고 기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지금 따라오는 겁니다. 아직까지 온전히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한 것 같아요. 표적을 보고 그냥 좋아서 따라오는 사람들이다. 5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큰 무리 예수님 몰려오는데 이때 아마 식사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지금 중요한 목적 가지고 중요한 교훈을 하시려고 그 중에 아마 빌립이란 분이 대답을 잘했던가 봐요. 똑똑했던가 봐요. 그래서 빌립을 시험코자 질문하십니다. 이렇게 큰 무리가 몰려오는데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인데 그 당시 사람을 헤아릴 때는 지금과는 다르게 남자 숫자만 헤아렸거든요. 줄곧 남자만 5,000명이 넘었다. 거기에 따라온 사람을 다 합치면 엄청나겠죠. 어디서 이걸 먹이겠냐. 이게 지금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떠난 그 이후에 인류가 직면한 최고의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어디서 이 백성들을 먹이겠냐? 뭘 가지고 먹이겠느냐?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하나님 떠난 이들이 보세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잖아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진짜 행복해요.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영적인 양식들을, 그 축복을 받아야만이 진짜 행복합니다. 빵만 먹고 절대 행복하지 못해요. 인간은 개와 돼지는 다르거든요. 그 영적인 배고픔을 뭘로 채우겠냐? 또한 그 육신적인 배고픔을 어떻게 채우겠냐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이후에 인류가 당한 최고의 문제입니다. 이걸 풀려고요, 별의별 걸 다 하잖아요. 정치인들은 정치를 잘해야 된다. 우리 교회는 또 복지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이래가지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제 생각에는 진짜 하나님 만나지 않고 복음을 가지지 않고는 정말 답을 주겠냐? 어디서 이 사람들을 사서 먹이겠냐? 지금 사람들은요,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 불신자 망하는 6가지 상태에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많이 배우건 작게 배우건 잘 살건 못 살건 상관없습니다. 요 시간표대로 망해갑니다. 우리 영적 눈으로 그걸 봐야 돼요. 어마어마한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사니까 행복할 줄 알죠? 한번 물어보세요. 행복한가? 더 고민이 많습니다. 다 자기를 감추고 삽니다. 많이 배우면요, 머리가 발달되어 더 교묘하게 자기를 감춥니다. 좀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드러내면서요, 그 시간표대로 망해갑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풍요함에서 잘림을 받은 인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난 이 죄 가운데 거했다. 로마서 3장 23절.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하나님 떠난 이때부터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사단에게 딱 인생이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뭔가에 잡혀야 돼요. 사단에게 딱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2장 15절에 보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에 매어서 총노릇한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요, 운명 혹은 사주팔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운명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사주팔자가 사실입니까? 나는 사실이라고 봐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요 사단에게 딱 잡혀가지고 사람이 태어난 연, 월, 일, 시 이게 사주요. 운명 2개 붙으면 팔자요.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세요. 답답한 일 당하니까 알고 내 팔자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딱 묶여 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에 매어서 총노릇한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쟁이 찾아보라니까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운명이 딱 끝났어요. 하나님의 계획만 있습니다. 그래 절대로 이게 안 나오면 점괘가 안 나옵니다. 진짜 귀신 들려 점쟁하면 한번 찾아보라니까요. 벌벌 떤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 불신자는 여기 딱 잡혀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 사람 살아오고 싹 따라맞지. 앞으로 이렇게 하라. 그런데 그 다음 가서는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이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계속 증가됩니다. 많이 배울수록 잘 살수록 많이 가질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계속 증가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이게 풀리는데 하나님 만날 길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섬겨요. 하나님 대신으로 다른 거. 이래가지고 이상한 형상 만들고 형상 우상이 제일 많잖아요. 별의별 걸 다 섬깁니다. 이 현대인들의 제일 큰 하나님은 뭐냐? 그들의 마음에 돈이 하나님이에요. 돈이 있으면 다들 그때 돈의 위력이 대단하거든요.
이 사단이 돈에다가 생명력 불어넣어가지고요, 온 가정에 집어넣어, 교회 집어넣어, 다 집어넣는 거예요. 돈 때문에 막 애비도 안 보여. 돈 때문에 어미도 안 보여. 자식도 안 보여. 이 미치게 만든다 이거예요. 이 돈 우상이 가장 강력한 우상이라. 이 뒤에 누가 조종한다고요? 사탄이. 그러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본질상 진노 아래 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나는 행복하면 암만 과함 열어도 그놈 뒤에 가가지고 대마초하고 있어요. 행복 안 했어. 앞으로 이 땅에 올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정신 문제예요. 우울증은 계속 증가합니다. 왜 그렇게 인기 있는 가수가 자살을 합니까? 행복하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요, 이 복음 없으면 이 지구촌은 거대한 정신병동이 될 수 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정상이 아니에요. 어느 날 남자가 여자가 나타나고 한 거예요. 이놈을 또 TV 떼어가지고 막 띄우니까 보세요. 아이들이 가치관에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럼 큰 문제가 생겨요. 대제 차별 금지법 내가지고요, 동성연애 허락하자. 이제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이 뒤에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병든, 정신이 병드니까 육신의 삶이 다 병드는 겁니다. 앞으로 21세기 문제는 가정 문제, 청소년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박 목사님 메시지, 우리 랩넌트 메시지에 보니까요, 이 스마트폰, 이게 지금 아이들이 우상이잖아요. 이거 안 가지면 안 되잖아요. 좋기도 한데 나쁜 게 더 많은 것 같아. 지하철 한번 타보면요, 옛날 같으면 막 이 학생들이 얼마나 떠들어가 귀가 아픈데 요즘 지하철은 조용해서 좋아요. 전부 다 마냐 하나 꽂고 들고 두드리고 한 거래요. 게임하는 놈이 거의 반 이상이에요. 안 하는 게 없어. 그럼 사람의 이 뇌를, 생각을요, 멍하니 만들어 버린다니까. 프로그램 따라 조작대로 움직인다니까. 이렇게 해놓으면요,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요, 이건 내게 꼭 필요하다. 내 자발적으로 사는 게 몇 프로 안 돼요. 전부 다 조작에 의해서, 광고에 의해서, 조작에 의해서 이렇게 산다니까. 당장 집사님 집에 가서 옷 좀 한번 열어봐. 옷 천지라. 그러고 늘 옷 없대. 다 조작돼 간다니까요, 이게 지금. 영적으로 하면 큰 문제 와요. 이 박 목사님 아까 말한 거 보니까 스마트폰 타치하고 요게요, 얼마나 잘 만들었냐. 아이들이 엄마 젖을 먹을 때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어머니 살을 먹을 때 그 감촉 그렇게 만든다네, 원초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돌려간 거래요. 아이들이 막 손이 안 보여 보니까. 이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삶이 다 무너집니다. 앞으로. 심각한 질병도 옵니다. 이렇게 고난 당하다가 어느 날 이 날이 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청하신 것이요. 이 날을 피할 수 있습니까? 우리 어린 학생들은요, 우리가 평생 살 것 같지. 저도 어떤 데는 꿈꾸다 보면 대학 때요, 시험처럼 꿈을 꿔요. 내가 젊은가 봐요. 졸업한 지 30년 넘는데도. 나는 어릴 때 평생 안 늙을 줄 알았어. 할아버지 무덤 장례식 할 때요, 왜 죽을까 이상하게 느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청하신 것이요. 고난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용감하지. 그렇죠? 심각한 질병에 걸려가지고 의학적 통계를 가지고 선생님은 몇 달밖에 못 삽니다. 그걸 뭐라고요? 시한부인생이라고 해요. 그거는 의학적 통계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시한부 인생이에요. 요 나를 모르니까 용감하지. 무식하면 용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용감하게 막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폼을 잡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고 끝나면 참 좋은데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심판받아 이 땅 위에서 이 인생의 근본은 창세기 3장 문제 해결된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거 해결 안 된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둘 중 하나입니다. 이 날은 반드시 옵니다. 죽고 끝나면 다 좋은데 미안하지만요, 그 다음 후손까지 문제가 와요. 후대까지. 여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가야 될 분명한 길입니다. 창세기 3장 저주에 빠진 인간들은요, 여기에 지금 허덕여 있다니까요. 영적으로 배고파 있다니까요. 갈급함이 있다니까요. 육신의 것만 먹어서 해결된다고 생각합니까? 먹을수록 문제가 와요. 오늘 이런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아주 똑똑한 빌립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6절에 답을 말해줬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영적으로 완전 허덕이는 우리에게 진짜 영적 양식을, 생명 양식을 주실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와 동시에 육신의 모든 문제 해결하실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예수님이 하실 거 다 하시고 일부러 물어보신다니까요.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런데 이 똑똑한 빌립이요, 정답을 말하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말하지 못해요. 이 양반은 세상 나라 원리 가지고 말을 합니다. 이번에 답을 한번 볼까요?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계산은 정확하죠. 이분이 워낙 머리가 좋으신 분인가 봐요. 얼른 딱 보면 몇 명 딱 파악했어요. 1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라고 해요. 100명이 하루를 벌어가지고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 떡을 사봐도 조금씩 줘도 부족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질문에 이분이요, 한 30점 답도 안 되지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이 엄청난 원리를 가지고 질문하셨는데 이 양반은 큰 땅의 나라의 세상 나라 원리를 가지고 답을 합니다. 그러니 안 맞지 이게 지금 주파수가. 그때 안드레로 하는 분이요, 8절 9절 한번 볼까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그 당시요, 그냥 평민들, 보통 사람들의 한 점심 식사쯤 된다고 해요. 도시락쯤 된다고 해요.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다 채웁니까? 이 양반은 열심히 찾아봤는데, 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요, 빌립은 계산만 했고 이 양반은 뭔가 돌아다녔잖아요. 구해봤는데 이거밖에 없습니다. 한 40점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재밌었어요. 이런 작은 헌신이지만 좀 빗나갔지만요, 주님은 여기 역사하세요. 이 안드레가 최선을 다해 준비했겠죠. 주님 말씀이니까. 좀 빗나갔지만
주님은 그걸 가지고 오너라. 자, 그 다음 말씀 봅시다. 10절부터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12절에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13절에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엄청난 기적이 난 거예요. 이 작은 헌신을 가지고 영적으로는 한 40점 점수밖에 안 되는 그 답인데요, 그걸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다 앉게 해라. 12제자들에게 떼어서 나누어 주어라. 이 가운데 갈 때 큰일 났네 이거. 근데 기적이 난 거예요. 떼어 주면 줄수록요 이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5,000명 먹고 12안이 가득 찼다. 눈이 이만큼 됐겠죠. 오늘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 보니까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일에 통치하신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은 곧 사건이요 현실이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역사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의 명령을 따를 때 그 말씀대로 되었잖아요.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다. 또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요,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5,000명이 먹고 남았잖아요. 세상 나라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요. 그렇죠? 이 작은 가지고요, 하나 먹어도 한 명 먹어도 부족한데 그게 세상 나라의 원칙, 법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요, 그 작은 헌신이 5,000명을 먹여 살린다니까요.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보니까 이 복지를 전공한 분들이 꽤 많아요. 이 복음, 복지, 한글 써니까 비슷하지요. 비슷합니다. 이거예요. 이 복음 가진 자가 아니면 진짜 복지를 못해요. 그 작은 헌신들,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복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할 때는요, 그 기적이 나버립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 예배 때 우리 박 목사님이 이제 내년에 렘넌트 대회를 놓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부터 조금씩 렘넌트 대회를 놓고 우리 서서 한번 저축해 봅시다. 우리 학생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통장하든지 봉투하든지 안에 생기들 한번 넣어보세요. 그런데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난다니까, 기적이 난다니까요. 진짜 믿음으로 헌신할 때. 우리가 지금 교회를 놓고요, 렘넌트 성공실을 놓고 우리 10군데 파송을 놓고 우리가 작은 이 헌신들이, 작은 헌금들이, 아이고 이게 뭐 되겠습니까? 빌립의 어떤 계산으로 말하면요, 아예 안 되니까 하지 맙시다. 안 되려는 그래도 주님 명령인데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나라 원리 어떤 원리예요? 그 작은 헌신이 5,000명이 먹고 남았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에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렇죠? 이 땅 위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이 세상 원리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는 영적 원리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게 우리는 다른 겁니다. 아이고 세상 백교회 개척했는데 이 열대면 모아놓고 이 되겠냐. 뭐 렘넌트 성공시대 전 세계를 향하여 앞으로 10군데 교회를 파송하고 작은 자가 1000을 이루고 아이고 꼴 좋다. 뭐 지금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아니요. 그 세상 나라 법칙은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원리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 계산법은 달라요. 하나님이 주님이 안드레의 그 작은 걸 받으셨다니까요. 다 앉혀라. 갖다 줘라. 떼어줘도요. 이게요 줄어들지 않는 겁니다. 나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나는 우리 대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자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사님들 우리가 다 죽기 전에 우리 대에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겁니다. 렘넌트 성공시대를 반드시 만들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하실 거예요. 여러 군데 우리 교회 파송하고 진짜 복음 전할 시대를 살릴 복지와 문화가 제대로 전도운동하고 렘넌트 성공시키고 전 세계 파송하고 세계 살릴 교회 10군데를 파송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실 겁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우리 계산으로 하면 안 돼요. 그렇지요? 우리가 월급이 얼마인데요? 이거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데. 우리 교인들이 지금 얼마인데요? 뭐 참나 이런데. 그게 빌립의 계산법이에요. 안드레는 이 작은 헌신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걸 가듯이 주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나는 이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이쯤 되면요 사람들이 눈치를 채야 돼요.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구약 성경 전체에 예언된 메시아 그분이시구나. 생명의 양식을 주러 오신 바로 그분이시구나.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자, 이게 문제죠. 이래가지고는 구약 시대에 보니까 최고의 선지자가 엘리야죠. 그의 제자가 누굽니까? 엘리사. 최고 선지자들입니다. 엘리사가 열왕기하 4장 42절 44절에 보니까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100명을 먹인 기적이 나와요. 이런 걸 기억하고요. 와, 이분이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그런 큰 선지자이시구나. 그 선지자이시구나.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양반을 우리 임금으로 모셔놓으면 평생 먹을 것은 없겠구나. 왜요? 막 계속 기적이 일으키니까. 이래가지고 와 몰려와가지고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십니다.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 세상 나라의 관심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버리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나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영원한 생명 구원 주기 오셨잖아요. 여기 이분들이 관심이 없는 겁니다. 14절 15절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주님은 세상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완성하기 위해서 참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잖아요. 예. 아마 제자들도 많이 실망했겠죠. 이 제자들은 관심은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겁니다. 자기들은요 좌의정 우의정하고 폼 잡는 겁니다. 예수님이 딱 거스려 버리잖아요. 실망된 마음으로 열받치 가지고 배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런데 이분들이 큰 풍랑을 만납니다. 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그 풍랑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것이 5번째 표적이에요. 16절로 한번 보십시다. 18절까지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19절부터 한번 봅시다.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러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 표적은 제자들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제자들에게만 보여준 표적입니다. 똑같은 요 성경 구절이 요 본문 요 사건을 표현하는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 사건을 보고요,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바로 메시아이시구나, 그걸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 이 사건 이후에 봅시다. 사람들이 그 다음날 보세요. 예수님 찾으러 바다 건너편까지 와 몰려옵니다. 예수님께 빌립이 한 질문은 뭐 때문에 질문하셨나요? 예수님이 진짜 생명의 떡을 공급하시는 바로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기 위하심입니다. 그렇죠? 이걸 발견 못하고요, 육신적인 관심이 있는 여기만 있는 사람들이 꽉 몰려옵니다. 26, 27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진짜 봤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떡 먹고 배부른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 찾아온 것이다.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신이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빵만으로 절대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 계속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자신 나는 생명의 떡이다. 47절 48절을 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1절 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3절 54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수 높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내 속에 생명이 없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살 뜯어 먹고 피를 마시란 말, 우리 식인종입니까? 뜯어 먹으란 말입니까? 영적인 이야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의 떡 대신 자신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여기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떡으로 자신을 내놓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어디서 대성물로 내놓으십니까?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놓으십니다. 영원한 제물을 내놓으십니다. 구약시대는요, 염소와 송아지 피를 뿌려서 죄사함 받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셨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끝내버렸다. 자기 몸을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내놓으셨습니다. 그렇죠? 그 피를 내놓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 따른 인간이 전부 다 사단에 있다 잡혀있잖아요. 일평생이. 이걸 해결할 예수님 오신 겁니다. 어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놓으심으로. 생명의 뜻인 자기 몸을 내놓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사건을 끝낸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 박살내버렸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십자가에서 사단을 완전 꺾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평생 우리 일평생 죽기를 무서움으로 사단에 매여 벌벌 떠는 우리를 거기서 완전 해방시켜버렸습니다. 모든 운명 소접할 자 다 끝내버렸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생명의 떡 대신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으십니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 꺾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디서 이 길을 여십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놓으심으로 이 길을 여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짓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피 흘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길, 산 길을 열어버렸습니다. 휘장 가운데 새롭고 상을 잃었다. 휘장은 뭐라고요? 그의 육체니라. 우리 성막 공부했잖아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 큰 커튼이 있죠. 그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두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속죄소 위에 그렇죠? 그의 피를 뿌려 죄사함 받습니다. 그 길이요 언제 열립니까? 예수님 오시면 이 영원한 길이 열린다는 증거로 구약시대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길이 열렸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 휘장을 갈랐던 그 지성소와 성소로 갔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쫙 찢어집니다.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 새로운 산 길이 열린 겁니다. 생명의 떡 되신 주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으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 봅시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얼마나 표현을 잘했습니까? 믿는 것을 먹는 것을 표현해서요. 그만큼 확실히 믿으라는 겁니다. 음식을 먹듯이.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음식을 먹듯이 확실히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뭐예요?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생명의 떡 대신 자기 몸을 내놓으신 겁니다.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이 사실을 진짜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렇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죠? 이 그리스도를 입으로 신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이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 영접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의미에서 오늘도 처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요, 진실한 마음으로 제 기도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영원히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가 이미 되었습니다. 늦기도를 왜 하느냐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나는 아무리 많이 확인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 중요한 서류를 뗄 때 뭘 떼랍니까? 호적 등본을 떼오느라. 이 사람이 진짜 맞는가? 아무리 많이 떼도 상관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처음 이 복음을 들은 분들도 정말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 백성들은 이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축복을 주시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심을, 생명의 양식이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 위에 살면서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풍요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가지고 세계 정복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를 따라서 모든 풍요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